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 두 번째인데, 이 여호와 니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대부분이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결과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실제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혹시 인생에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이겨낼 힘과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승리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인생의 풍파 앞에 맥없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하면서 세상을 지금 뒤흔들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사탄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회방 놓고 방해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소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와 같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갈라지고 비패해져서 결국은 다 막 무너지도록 포기하고, 나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살 기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조성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놓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할까요?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탐심, 교만, 상처, 죄악과 같은 그런 것들을 타고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 호랑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흥해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아직까지 죄성을 가지고 남아있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쓴뿌리들, 교만, 상처, 음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여러 가지 그죠? 짬뽕된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타고, 그죠? 우리의 정욕 이런 걸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2박 3일, 3박 4일씩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다더라 막 하면서 성령 받아라 막 하면서 템포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죠? 막 얼마나 은혜를 받고 콧물 눈물 막 흘리면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그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집에 계신 바로 그분, 그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험거리를 제공하면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은혜 다 쏟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이 패배하게 만드는 궁극적 원인이 그 집에 계신 바로 그분,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 바로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내 옆에 있는 그 대상은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주고 해야 될 대상이지,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죠? 비방하고 그래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야 될 대상인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세워져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대상이에요. 문제는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더러운 쓴뿌리들, 죄악들, 교만, 탐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가는 것이고, 언어로서, 생각으로서, 그죠? 이 모든 것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죄성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사탄이, 그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딱 지적했던 것처럼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회방할 거리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당신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당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탄으로 하여금 회방할 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막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문제의 본질이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힘, 지략,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관계 동원해가지고 뭔가 풀어보려고 하고 하면요, 점점 더 막 뒤죽박죽, 영어로 막 밍글 된다 그러는데 완전 뒤죽박죽 돼가지고 관계고 뭐고 다 파괴되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궁극적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가 좋은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너무나 유명한 전쟁인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다름이 아니라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을 하고 이 전쟁을 기도로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고 부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 분명한 원리예요. 영적 전쟁을 만나면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만나면 모세와 같이 기도하라.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 공격하잖아요. 우리 많이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그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 본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공격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과 블레셋이 딱 등장한다 그러면은 이 족속들은 영적인 대적이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시면 돼요.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아말렉과 블레셋 존재했잖아요. 그죠? 이 족속이 자체가 무슨 사탄은 아니겠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막 뿔이 달려있고 막 코는 콧불 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족속들이 마귀로서 상징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족속이 결정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똑같이 그냥 비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실제 인생의 현장에서 그런 비유로서 그렇게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극명한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 북에 계신 저 3대, 그죠? 그 다음에 저 막 히틀러라든지 지금 막 푸틴 같은 사람들, 이건 뭐 악의 축 아닙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극단적인 예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악한 역할을 감당해서 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왜 이 사탄의 세력과 같이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았는가라는 거죠.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거, 표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마수에 떨어져서
사탄에게 완전히 이렇게 장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자, 당시 아말렉이 머물렀던 이 르비딤 골짜기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속들로 있다 보니까 물이 귀했잖아요. 지금도 그 땅은 물이 귀한데 지금은 관계 시설이라도 잘 돼 있으니까 물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만 그때 무슨 그런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라와서 이 오아시스에 있는 물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결국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 경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게 이제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쌍해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물론 이게 그 어떤 뭐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좀 동정심도 유발하고 그 사람 정말 이런 상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히틀러 됐던 게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그죠? 근데 여러분 악은 악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이게 뭐 상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죄가 될 수 없어요. 뭐든지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지금 뭐 북에 있는 김정은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백두혈통 강조했는가? 옛날에 김정일 때까지는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대인 김일성의 바로 이대라는 자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김정은의 어머니가 여러분 사실은 백두 출신이 아니라 후지산 출신이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 제1교포 2세예요. 김정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뭐 갑자기 무슨 이게 북한 얘기가 갑자기 준비한 건 아닌데. 예. 김정일의 이제 넷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처가 아니고 그죠? 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의 이 혈통의 열등감을 가지기 위해서 저렇게 백두혈통 그러고 그죠? 배다른 이복 형제들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이게 사실은 상처로부터 비롯된 건데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발현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악을 행하잖아요. 삼촌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삼촌도 원래 삼촌이 아니에요. 다 이거 배다른 그죠? 이 넷째 부인의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제1교포 2세기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 혈통적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저런 짓을 행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극한의 분노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막 이렇게 극한으로 막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두려움에 이 속에서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크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발하는 거예요. 자, 또 각종 여러분 이 중독적인 성향의 배후에도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중독에 빠지는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가? 내면 안에 있는 이 공허와 슬픔과 낙심과 이 여러 가지 불안의 감정들이 나를 압도해가지고 나를 삼킬 것이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연약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갖다가 가리고 뭔가 이렇게 덮기 위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완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표면적인 다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욕심이었어요. 욕심. 당시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 유목민이었는데 여러분 유목민들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어떤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 역사에 우리 바로 그 몽골족들 보면 징기스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유목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다른 지역을 침공해서 약탈하잖아요. 징기스칸이 뭐 대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태무진 그죠? 그 리더 이름이 태무진 원래 본명이 태무진인데 태무진이 원래 대단한 리더였기 때문에 막 징기스칸이 엄청난 땅을 호령하고 그랬는 게 아니에요. 생존 방법이었던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약탈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족도 죄책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공해서 약탈을 했는데 특히 여러분 이 아말렉이 끔찍했던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뭐 물품만 약탈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유린해 갔습니다. 납치해 가고, 그죠? 그래서 막 유린하고 짓밟고 죽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40년 광야가 통과된 이후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밝히죠.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공격하고 연약한 자들을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뭡니까?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그죠? 안이해져 있고 피곤해져 있을 때 갑자기 사탄 마귀는 급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정의 가장 연약한 부분,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웜우드라고 하는 사탄의 삼촌이 사탄, 새끼 사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사탄이 사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탄의 전략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주된 타겟팅으로 삼는 부분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그래야 쉽게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깨어 있지 않고 잠들게 되면 원수 마귀 사탄이 급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날마다 연약해지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말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 공격을 막 취해오고 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잡고 산꼭대기 위에 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 위에 서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그죠? 막 강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 바다가 급기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갖다가 땅을 밟고 지나는 것처럼 지났더라. 그래서 막 내가 주를 찬송하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이 지팡이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여러분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모세가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아말렉이 막 이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지만,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뭔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참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유명한 팀이 있었잖아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죠? 여러분 옛날에 테이프 늘어지도록 다 집에서 들으셨죠? 막 12, 300, 7천에 그러면서 막 너희는 가만히 있어, 허스키 한 막 보이스로, 그죠? 찬양 인도하시던. 저도 뭐 그런 집회에 막 청년 때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하스데반 선교사님 인도하는 그 집회 가면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이제 3시간 동안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팔 떨어져 나가죠. 이건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3시간 동안. 여러분 근데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특히나 이제 지팡이까지 들고 있는데 이 손이 안 내려온다.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점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막 아말렉 족속이 더 강성해져서 막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 중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특히 이 영적 전쟁이 극심하게 벌어질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의 팔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같이 이렇게 기도 이렇게 들어 올린 것, 물론 이건 옆에서 이렇게 그죠 같이 들어 올리고 다 중요한 원리입니다만,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팔을 들어 올리고 찬송의 팔을 들어 올리고 간구의 팔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축사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갖다 축사 기도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축사 기도를 해보면은 막 사탄이 발악을 해요. 이게 막 떠나가기 직전 상황이 되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애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인 남자보다 힘이 막 더 강해요. 이게 그 아이의 아니면 그 여성의 어떤 힘일까요? 아니면 사탄 마귀의 역사일까요? 사탄 마귀의 역사죠. 맞아요. 그렇게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죠?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막 어떤 여인이 장정을 갖다가 발로 찼는데 장정이 한 2m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 이렇게 뭐냐면, 축사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그런 사역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사탄 마귀가 막 나에게 침공해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탁 째려보면서 너 뭔데 지금 이러고 있냐고 막 귀신이 막 그러고 그래요.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막 붙들고 막 침 뱉고요, 막 오줌 싸고 똥 오줌 싸고 막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축사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게 사투가 벌어지거든요. 어떨 때는 막 30분, 1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도중에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더 강한 마귀 사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침공을 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삶도 무너지고 관계고 뭐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축을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관계 전도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막 돌파해 나가는데,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 행축을 통해서도 지난 봄에도 그죠, 한 50명 가까운 인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 행축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앉아 계시죠. 자, 근데 열매 맺을 때까지 정말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여러분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놀란 거 뭐냐면, 기도가 약해지고 이제 온다고 딱 호언 장담을 들은 거예요. 막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바로 그 당일날 내가 어떻게 됐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심지어 지난 행축 때는 코로나 걸렸다고, 다 온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래가지고 못 오는 일도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선교도 여러분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UUPG 선교는 좀 더 이렇게 더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복음화된 지역하고는 틀려요. 그런 데는 영적 공격이 약하죠. 왜? 이미 다 복음화가 된 몽골, 필리핀 다 복음화가 된 지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UUPG 지역에 가면 이 사탄 마귀가 완전 잡고 있고, 제가 이란 같은 데 가봤잖아요. 이 모스크 딱 들어가면요, 제가 모스크 이란에 그냥 이렇게 관광지 말고, 이란에서도 관광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고 우리는 완전 이렇게 지방의 침투에 들어가니까 가서 모스크에 딱 들어갔는데, 옛날에 이상한 나라의 폴, 여러분 만화 영화 알죠? 폴이 이렇게 이렇게 마법 이렇게 해서 위위위위 이렇게 막 가면 어디 다른 세계로 가는 것, 박성훈 집사님 막 너무 잘하시는 거, 고개 끄덕끄덕, 예,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무슨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한데 막
뱅글 도는데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가 싶어서 옆에 있는 팀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똑같이 영적으로 예민하면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막 빙글. 거기서 나오니까 한 2시간 막 기도하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런 공격들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약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히려 공격당하고 내가 침공당해서 겔겔대다가 완전 다 무너져. 오히려 여러분 귀신 씌어가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 성령 집회 올 때도 뭐 여러 가지 고민과 뭐 이런, 그죠? 전쟁 속에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약화시켜가지고, 궁극적 목적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투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투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전투적으로 말씀 듣고 전투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찬송할 때도 오늘 찬양 인도자가 잘하나, 뭐 준비 많이 했나, 찬양팀들 연주가 뭐 오늘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투적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옵소서, 긴장하면서. 저는 얼마나 막 강조하거든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찬송 하나를 인도하더라도 벌벌 떠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거든요. 우리가 목숨 걸고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따라 선포합시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가운데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탄의 세력이, 그죠? 공격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의 열매를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계속 힘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몇 번의 위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첫째, 제가 뭐 몇 가지만 언급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의심이 확 찾아오는 순간이 생겨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내 안에 의심, 온갖, 이게 과연 맞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환난 핍박이 닥쳐오고 공격이 오면요, 이런 의심부터 막 하기 시작하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구름은 거쳐질지어다. 의심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순간을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죠? 어떤 지체들은, 여기에 있는 지체들은 행축에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런 지체 있거든요. 제가 교회 왔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직장을 뭐 다른 지역에 심지어 뭐 옮길 뭐 이런 막 이렇게 상황도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기 싫어가지고 멀리 있는 직장이 되면은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행축에 와서, 그런 지체도 계세요. 지금 뭐 그런 지체도, 그죠? 막 그렇게 행축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막 눈물이 쏟아졌을 때, 우리 친구들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막 십자가의 복음 앞에 펑펑 울었던 그 기억들, 아니면 뭐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막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 회상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때, 아무튼 여러분, 이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고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는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공격 가운데 하나예요.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문제가 뭔가? 그만두고 싶다, 피곤하다,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기도 응답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언제까지 완전히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자체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이제 뭐 수능 앞두고 기도하러 온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죠? 엉덩이가 하루 종일 막 냉장고 문을 10번씩 열었다가 뭐 닫았다가, 그죠? 여기는 초코 우유 먹고 싶다 그랬다가 한 10분 앉아있다 또 냉장고 열어요. 냉장고 문을 자물쇠로 잠궈놔야 돼요. 그래서 응답 올 때까지 정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계속 산만하게 이렇게 힘을 잃을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기도가, 보십시오,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늘 보좌로 빨려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찬송을 해도 그죠? 오늘 밤과 같이 이곳에 오소서 막 이렇게 찬양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빨려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기도가 힘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중언부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뭔가 이게 기도가 힘이 없고 뭔가 오늘은 뭐 허탕치고 가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시고 사투를 벌이셔야 됩니다. 소위 기도 줄을 잡으시려고 꾸벅꾸벅 졸다가 뭐 오늘은 그냥 이러다가, 이게 아니라 기도 줄을 잡고 정말 하늘 보좌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보좌를 향해서 돌진해 나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100% 인간의 몸도 입고 계셨는데, 그죠? 얼마나 이 십자가 지실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하고 모르겠다, 이제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셨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죠? 막 이 땀이 막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투를 벌일 때 우리 혼자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시하려고 해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가, 그죠? 우리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통성기도 다 하고 계시죠? 묵상기도 아닙니다. 통성으로 막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우리 청년들도 그죠? 소그룹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서로를 막 돕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 혼자 기도하는 겁니까? 물론 나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의미가 있지만 함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끄는 것이고, 그죠? 얼마나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늘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늘 집회를 준비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혼자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서 힘을 넣어주면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삼겹줄의 원리죠. 세겹줄의 원리. 전도서 4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이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정말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통성기도인 겁니다. 통성기도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통성기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죠. 우리 기도와 기도,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우리 공동체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할 때 이 성도들의 기도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모아져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막 상달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성도들의 기도, 그죠? 이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기도가 모여서 거대한 소리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는 더 전투적인 마음이 터져 나오고 더 담대한 막 믿음도 솟아나고 더 뜨거운 신앙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 기도와 기도가 이어져서 놀라운 기도의 동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시잖아요. 15절 16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합심 기도를 상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론과 훌이 같이 막 도왔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론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제가 지도자로서, 그죠? 제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면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임했는데 막 서글프도 안 한데,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3주를 갔다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해가면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이제 담대히 건축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요. 물론 단 한 분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저력인데 단 한 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불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때 내가 표정이 다 기억납니다. 과연 될까?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을 한 달 정도 막 어두워져 가지고 이러고 있고, 뭐 제가 다 관찰을 하고 있죠. 또 건축하는 중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막 사투를 벌이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죠? 온갖 어려움들. 그리고 새 성전이 다 완공되고 성도들이 모두가 이 성전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전쟁의 순간은 어렵지만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고 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무릅뜨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고 전 세계와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일어서게 된다. 명확하게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보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사고와 온갖 죽음과 무슨 팬데믹이 일어나서 전 세계 600만 명이 사망하지 않았나, 더한 것도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극심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리의 하나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선포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너희를 아말렉이 어디 있어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여호와니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더 찬송합시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늘 보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분들,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지체들, 잠자고 있는 지체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로 결정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일어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을 진멸하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